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높은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 지식을 좀 배우려고요? 교훈을 얻으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렇게 따르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미끼. 아마 저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 돌로 쳐라. 야, 돌로 치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걸려요?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은 그러면 또 예수님 맨날 사랑 타령하더니 아니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나빠요. 그죠? 우리가 누구랑 싸울 수는 있어요. 누구랑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기려고 속임수를 쓰거나 함정을 파놓는 것은 정말 사악한 일이에요.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사악한 상황,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도망가더니 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둘러보더니 없는데요? 다 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시는데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꼭 실천해야 될 메시지예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죄짓지 말아라. 이것이 죄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성경적인 태도예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말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도 말 안 하면 안 되죠. 그 잘못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죄.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사람이 저 죄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낙인 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앞으로 상종 못할 사람이야 하고 아주 딱 끊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틀렸어. 싹이 뭐 무슨 색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낙인 찍지 말아라.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가망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옳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은 무조건 옳아요. 내 생각은 정의예요. 그러나 나와 다른 저쪽 편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 사람 이겨먹으려고 편을 나눠요. 그리고 내 편을 자꾸 모아요. 그리고는요.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어요. 원수로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저 사람을 어쨌든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오늘 이 성경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면은 왜요? 왜냐하면 나도 어떤 때는 그렇게 틀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낙인시켜버리고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죄인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다시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거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도장 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말씀인데 쉽진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그러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두 번 속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쉽게 섣불리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지금 오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죠.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랑 상종할 필요 없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예요. 자, 병원이 얼마나 깨끗해요. 네? 세균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병원은 깨끗하고 세균이 없으니까 병자들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병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런 병원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기 틀렸어. 교회 다니기 틀렸어.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딱 높이 쌓아버리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해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는 말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비가 와가서 어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중대장이 찾아왔대요. 좀 비가 갑자기 와서 훈련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 좀 예비군 훈련 할 수 있도록 좀 잠시 좀 예배당을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에 예비군들한테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요.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꽁초를 여기저기 버리고요. 정신없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발견된 건 길조예요. 좋은 징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예비군들 중에 담배 피우고, 그 담배 피우는 예비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들 중엔 어렸을 적에 한두 번 교회 갔던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저들이 담배 핀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이 높아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아주 들어올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눈치 주니까 교회 오면.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라는 핑계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교회 문턱을 넘어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옛날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이 중에 그래도 교회 나올 사람 한두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참 장로님들이 괜찮은 장로님들인 거죠. 수긍이 되는 거서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는, 그 교회의 화장실에는 담배꽁초 버려도 됨,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러분,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이거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너는 이제 틀렸어. 넌 그런 사람이야. 정죄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문화센터를 세워놓고 우리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했던 일이지만 교회 다니지 않았던 아는 아이들이 와요. 또 그런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도 와요. 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봉사도 해요. 근데 참 좋은데 어지럽혀요.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려요. 그뿐 아니라 때로는 참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상식으로, 목사의 아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야죠. 그죠? 가르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틀렸어. 너 같은 애는 여기 오면 안 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1년 품값 해당되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학자들이 이 여인이 누굴까 연구를 했대요. 근데 누군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설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여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크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크게 은혜를 받은 거라 또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고 다시 범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품어준 사람에게 은혜 갚아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사랑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는 마십시다. 그 사람은 정죄하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해보자. 격려하고 격려함으로 그렇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